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곳 우물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2장 23절부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바로 왕은 죽었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행동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그 탄식 소리,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동을 뭔가 취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2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사실 이거는 인간들의 어떤 기도 때문에 탄식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하심이라는 거죠. 언약하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오늘 이제 3장에서 계속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죠. 하나님이 준비된 그런 분명한 땅이 있었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후대로 갈수록 이어지고 있죠. 예.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나 어떤 그 경륜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간들은 낳고 죽고 인간들은 낳고 그 수명을 다하고 죽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6장 2절 말씀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8장에서도 보면 야곱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오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이 언약을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땅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런 관통한 그런 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땅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땅이 너희가 거주할 땅이고 이 땅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다. 그 지방이다. 너희는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너희는 바벨론에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아무리 번영한 땅이고 아무리 좋은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고 너희가 거주하고 너희가 차지해야 할 땅은 내가 약속한 이 언약 여기에 근거해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내가 이걸 안 지키면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손가락 장 지지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지켜놓고 그냥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이러지. 사람은 믿을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나 자신도 못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가 흐르고 계속 세월이 흘러도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셨다. 언약하시고 기억해내시고 이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3장에서 그 언약을 이제 이행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다 있어요. 모세를 왜 불러주었느냐?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을 이행할 한 사람. 오늘날 누군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택하셨어요. 누군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이 큰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2절 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의 산과 같은 그런 산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호렙은 한 산맥 전체 산맥을 이렇게 이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산을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돌이키죠. 너무 신기한 광경이 있죠. 불꽃이 있는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왜 나무는 또 안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게 뭐냐?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가까이로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는 모세가 지금 처한 그 모습의 어떤 자화상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떨기나무처럼 정말 바짝 마른 그런 상태예요. 그가 젊은 날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서부터 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계속 가르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40살 된 힘 있는 모세가 어떻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랬지만 실패했죠. 실패하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제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세의 모습. 바짝 말라버린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랬지만은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또 꿈도 희망도 점점 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냥 잊혀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슬프고 초라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소멸하는 불로 임재하셨어요. 소멸되었는데 떨기나무, 그 마른 떨기나무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임하셨을 때 임하시는 그 불은 무엇이든지 다 태울 수 있는 소멸하는 불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태워버립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자아들을 다 태워버려요. 옛날 자아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안에서 다 태워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여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없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는 다 불꽃으로 소멸되고 다 사라지면서 자아도 사라지고 우리가 지었던 그런 모순덩어리와 같은 인생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너는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이 그 떨기나무 같이 불 속에 쌓여 있는 그런 떨기나무처럼 이제는 신을 벗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의 통치 안에 나에게 사로잡힌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데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불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그 불꽃에 임재된 하나님의 사람, 그 통치 안에 사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셔요.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뭐 세계 몇 위를 했다는 둥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100만 명이 모였다는 둥, 200만이 모였다는 둥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정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겠다. 우리의 소망은 큰 일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커다란 일은 정말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게 다 뭐예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 그 땅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언약한 그 땅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자, 그다음 7절 말씀에도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탄식 소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뒤에 보면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고 언약의 근거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탄식 소리, 부르짖음 소리를 계속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알고 계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탄식 소리는 듣지 않아요. 예.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막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어떻게 간절하게 나가느냐,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다고 아비규환으로 막 소리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듣고 탄식 소리를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시는 하나님.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라. 이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사용하시죠. 모세를 사용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이 한 사람 모세를 움직여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모세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이제 가라.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주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상 명령을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주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길 원하였고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들려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길 원하시고 그 내려오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또한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편파적인 말씀이 툭툭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완전히 이어진 말씀. 하나님께서는 처음 언약하셨던 대로 세계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마지막까지도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철저하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